할렐루야. 예, 우리 성전에 오신 성도님들 사모함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렇죠? 우리 사모함으로 있었지만은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많이 흩어져 있었고, 또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회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이크 올려주세요.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그동안에 미루고 또 미루었지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을 한 가지 했는데, 뭐냐면 건강검진을 받는 거였습니다. 건강검진을 작년에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미루다 보니까 좀 늦어지게 되고, 또 우리 장로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지난 한 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9시까지 그날 전에 금식하고 장 청소 깨끗이 하고 그렇게 오라고 그래서 가서 접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자마자 이름을 확인하고 이런 용지 하나를 이렇게 줬습니다. 건강검진 공통문진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받아보면 괜히 시험지 받은 느낌이잖아요. 그래 이렇게 봤더니 1번에 그것이 있어요. 다음과 같은 질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현재 약물을 치료 중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질병이 뭐냐면 뇌졸중,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암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뭐 그런 거 없어서 잘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부모, 형제, 자매 중에 다음 질환을 앓거나 해당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또 뇌졸중,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잘 넘어갔습니다. 네 번째는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평생 총 5갑 100개피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 여기도 100점인 것 같아요. 5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며칠이나 술을 마십니까? 쾌적하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이렇게 넘겨서 보니까 다음 문항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최근 일주일간 활동 상태에 해당되는 것에 답을 해라. 그러면서 최근 일주일간 평소보다 숨이 훨씬 더 차게 만드는 격렬한 운동을 하루 20분 이상 시행한 날은 며칠이었습니까? 하루도 없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 최근 일주일간 평소보다 숨이 조금 더 차게 만드는 중간 정도의 활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시행한 날은 며칠이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적도 없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최근 일주일 동안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씩 걸은 경우를 합하여 하루 총 30분 이상 걸은 날은 며칠이었습니까? 거의 걸은 적이 없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걸 가지고 검진을 받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생각을 하니까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시작했습니다. 이 초음파를 하는데 그 초음파 하는 분이 자꾸 오래 걸려요. 자기로서는 이게 좀 이렇게 좀 그렇다. 그러면서 더 위에 전문 의사분을 불러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이 쓸개 그 관에 이렇게 점 같은 것이 이렇게 한 4mm, 3mm 정도 되는 것이 한 4개 정도 보인다. 그런 말을 해요. 별로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유쾌하시겠습니까? 저도 유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어느 분이 이런 조금 안 좋은 거 있어서 떼어냈더니 사람이 쓸개 빠진 사람이 자꾸 비실비실 웃기만 하더라. 그런 이야기도 듣고 나중에 이제 얼마 지나니까 건강검진에 대한 소견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콜레스테롤 지수가 너무 높다. 좀 조심해야 되겠다. 대장에서 용종도 한 개 떼냈다. 쓸개 쪽에 3, 4mm 정도 되는 4개의 그런 점들이 발견됐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건강에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식도와 위에 염증이 좀 있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원인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운동 부족이다. 제일 원인이 운동 부족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을 좀 해야지. 예전에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할 때는 이런 증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해야지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해야지 하면서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 뒤에 제가 자신 있게 쓸 수 없었던 그 부분을 제가 지금도 못하고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각오에 따른 실천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과는 명약반항한 거예요. 불을 보듯이 화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적으로 제가 앞으로 좋지 못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건강을 잃을 것이고, 따라서는 수술도 해야 될 것이고, 활발한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저 이제는 마지못해 그냥 앓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내버려 두면 그렇단 말입니다. 분명 머지않아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내 자신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단하고 정말 숨이 가쁘게 하루에 30분 이상씩 걸어야 되고 말이에요. 먹는 거 조심해야 되고 규칙적인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건강한 삶,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영적 건강 검진은 어떤가? 내 나름대로 기도를 하루에 몇 분씩 이상 하느냐. 우리가 가쁜 숨을 쉬는 것처럼 쉬게 걸어야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영적 건강 검진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루에 몇 분 이상 하십니까? 또 우리가 보면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우리가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좋은 것 잡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죠? 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에요. 육체적인 결단도 있어요. 영적인 결단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육체적으로서도 이 일을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영적으로도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우리가 특별 40일 새벽 기도회를 준비한 것도 영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육적인 것만 가지고 만족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적인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영이 무너져버려요.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적인 삶은 어때요? 자연히 피폐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르네 보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아래로 내려가는 데는 무한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아무런 결단이 필요 없다. 하지만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위로 올라가기를 선택하여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내버려둬도 못 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금방 못 됩니다. 그러나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올라갈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올라가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살아가야 돼요.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됨과 벗어나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잘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데, 관계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아내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지. 그래 자녀들도 그것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좋아야지. 저는 요즘에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말이에요. 옛날에는 폐륜하라고 했잖아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해쳤다는 것은 제가 태어나서 근래에 들어와서 들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필요 없다. 관계가 다 깨졌다. 다 지금 엉망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관계가 좋아요. 누구하거나 관계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나 하나면은 무슨 존재감이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하고 어때요? 관계를 갖고 살아요. 조금 더 자라게 되면은 내 옆에 형제도 생기고 선생님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친구도 생기고. 우리가 장성하게 되면 어때요? 동료라는 사람이 생겨요. 그렇죠? 이웃이라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이웃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번 설에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말이에요. 제가 목사인 줄 아는 거, 제 윗집이 장로님거든요. 교회 다녀오시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끝내고 오시냐고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설날 그 집 손주들이 와서 마음대로 뛰어도 제가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왜? 관계가, 그분이 웃으면서 말해요. 우리 관계 좋게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나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애들이 뛰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기쁘게 생각하고 말해요. 우리가 더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하고 관계가 중요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관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왜? 나 하나 홀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편 없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럽니다. 남편 없으면 아무나 찝쩍거린다고. 예? 아내 없는 나를 생각해 보세요. 냄새나는 호래비분 더 되겠습니까? 부모 없는 자식을 고하해요. 다른 사람을 떼어놓고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떤 관계보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좋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은 사탄 마귀들이 사람들 이간질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좋던 사람이 미워지고 말해요. 엉뚱한 사람이 좋아지고 말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내가 나됨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예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아무 상관없어. 뭐 별 차이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내가 등한히 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나쁘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사실은 잘 압니다. 믿음이란 삶의 문제와 직결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자, 우리 10절 말씀 자막에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네, 그 말씀 가지고 계속 제가 말씀하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게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두 번째 단어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조물주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이것을 우리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임을 알 때 나의 나됨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는 그의 자식.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아들과 딸들, 아직 크지도 않은 녀석들이 말해요. 나 엄마 아빠 몰라, 나 형제도 없어, 다 부정하고 뛰쳐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하의 고아가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년도 혼자 나가면 위험한데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고아가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첫 번째 문단 제가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세상에 계셨다.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 유대인들의 표현 방법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잠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띄웠다가 다시 이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서 가까이 있다 이 말은 지금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가까웠다라는 말은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손 닿을 바로 손 닿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손 닿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는데 예수를 영접하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시고 내 숨소리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저는 언제나 그걸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어제도 제가 몸부림을 했어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요. 그때 어떤 때는 저도 10년 후를 생각하고 20년 후를 생각하고 막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야 될 건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어때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온 건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런 시간이에요. 세 번째,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안다는 말은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해봤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내가 사용법을 안다라는 것과 나는 그걸 사용해봤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전거 타는 법을 안다라는 것과 나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는 건 다른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말해요. 나는 예수에 대해서 안다라고 머물러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한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해해요. 그렇지만 체험하지 못한다. 예수님을 체험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냥 피상적으로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거기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내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인 줄 알고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있으니까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으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그런 말을 했어요. 현대 과학의 근거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이론을 말해도 말이에요, 믿어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게는 그 무엇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되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 무엇에 관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잘 믿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자동차를 타고 제가 운전을 해서 교회까지 왔죠. 저는 추워도 의심이 없었어요. 10년 동안 이 녀석 제가 잘 타고 다녔어요. 지난 주일날도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요. 믿음이 있어요. 저는 관계성을 중요해요. 그 관계성은 뭐냐? 믿음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김성훈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했는데 교회 분위기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영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저희들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때는 삐그덕거릴 때도 있어요. 교회에 등한시하고 문제가 있을 때도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좋은 성도됨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이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 대한 믿음이 있고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죄와 욕심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누구를 영접하냐?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 예?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에는 구세주라는 뜻이 들었어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찾아내는 것도 내가 결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찾아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찾은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결단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실 때 예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 중에 그런 생각이 요즘도 태양열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태양열을 받아들이는 진열판이 있습니다. 그 진열판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양열을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집이 전기도 만들고 따뜻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필요한 것을 그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이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수용성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내게 비춰질 때에 그 사랑의 빛을 내가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내가 많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어때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걸 그대로 수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빛이 사랑의 빛이 비쳤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에 선물을 받고 자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목동이었어요. 지금도 가면 팔스타인 가면 지천에 널려있는 사람이 목동이에요. 다윗은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믿음의 빛을, 사랑의 빛을 다 수용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성군 다윗이 되는 거예요. 왕 다윗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8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믿음의 빛이 그에게 비쳤어요. 그가 끌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는 거예요.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다 받아들인 거예요. 나이가 80이 지났지만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베드로는 업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빛, 사랑의 빛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지는 대사도가 되어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빛에도 그늘이 있는 거예요. 불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 들었잖아요. 정오에도 막대기 하나만 심어놓으면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잘 모르고 저 경험에서 있지만은 괴테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광선이 강한 곳에는 더 강한 그림자가 있다. 영접하는 자는 자기 고집과 의의를 포기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함으로 믿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믿는 자들의 특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예요. 사실 우리는 죄의 종 아닙니까? 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사실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세상 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노예예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유가 있으시기를,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야지. 이런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모든 것을 다 잃어가는 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회복돼야 돼요. 운동 열심히 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을 가볍게 살 거예요. 이제 저는 3분의 2 살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3분의 1을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아주 질 나쁜 삶을 살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그 영적인 회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와 종은 다릅니다. 종은 싹과 의무를 위해서 일합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특권으로 일하는 거예요. 요즘 방송에 보면 맛집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맛집들 주인들 보면 어때요?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어머니 우리 막 대를 이어서 우리나라도 비법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치킨집이 맥도날드 세계 그 지점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 문 닫아요. 왜 문 닫습니까? 뭐 별로 비법이 없으니까 그 집 거 안 먹어도 그만해요. 아니 안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떤 집은 잘 되는 거예요. 왜? 비법이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만 주는 비법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거기서도 보면은 그 집들이 이제 막 방문하고 그러잖아요. 뭐 백 선생인가 누군가가 그러잖아요. 막 가서 이제 비법이 뭔가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그 주인 옆에서 즐거움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일하는 사람이 눈에 띄어요. 우리가 딱 구별이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뭔가 주인하고 관계성이 있구나.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저 사람은 그냥 종업원이구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같은 장소,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의 자세가 다르고 결과가 다른 거예요. 자녀와 종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기쁨과 축복의 유업이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복된 삶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의 13절 떼어줬어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혈통이란 말을 요한은 먼저 사용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혈통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혈통이 좋아서 지금처럼 별로 좋지 않은 혈통, 나쁜 혈통이 흐르고 있어요. 피가. 그렇죠? 혈통으로가 아니에요.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왕족, 귀족 이렇게 돼야 돼요. 저희 할아버님이, 저는 할아버님 얼굴 뵌 적이 없어요. 사진으로 옛날에 누렇게 바른 그 사진에 보니까 말이에요. 저희 할아버지 50 조금 넘어서 돌아가셨대요. 예? 근데 거기 보면은 양반이 아니더라고. 양반은 가시 이렇게 크잖아요. 그런데 양반 가시 아니더라고. 그래 조금 제가 기가 죽었어요. 예?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예? 양반 가시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제가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혈통이 좋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 된 거 아니에요. 다음 수요일날 제가 어느 노예 재직 수련회 갔는데 제 프로필을 이렇게 좀 적어달라는데 적은데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야, 내가 많은 것을 하고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안 주려고 그랬어요. 우리 부목사님 다시 보내라. 제가 그랬어요.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육적으로 된 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 감정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아니다 그랬어요. 오늘 13절에. 예? 내가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즉 신분, 인간적인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낳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사람.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회복이에요. 영적인 회복이에요. 내가 고아가 아니에요. 영적 고아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세상을 몸부림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할 거 없습니다. 믿으면 그 순간 상상 밖의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 나라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네. 내가 누구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일이의 자녀로 사니까 살인마가 돼서 살잖아요. 세상 사람에 내가 누구의 자녀로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요한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제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거기 보면 우리 주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많아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뚝 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예비하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실 놀라운 은혜의 그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